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고요.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좀 따라 해볼까요? 오늘 제목이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건 격려의 인사고요. 우리 결단의 고백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한번 고백하죠. 시작.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 아이가 커서 땡땡이 된다, 어른이 된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어른이 된다. 맞는 얘기죠. 생물학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니까 어른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커서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커서요, 범인이 될 수 있고, 범인, 무슨 죄 짓고 그런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광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미쳐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돈에 미쳐 사는 사람도 있고, 애들이 또 게임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 어른이 되겠지. 그런데 뭐 애 큰 게 어른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생물학적으로 그런 거죠. 여러 가지로 보면 정말 사회학적으로 보면 의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고요, 심성학적으로 보면 범인도 될 수 있고 광인도 될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누구일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130년 전 1989년 4월 20일 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브라나 우아민 한 여관 호텔에서 태어났습니다. 1살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순진무구하게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크면서요, 미술의 재능을, 그림 그리는 거에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이제 청년기쯤 될 때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미술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 그렇게 특별한 실력이 있는 아이 같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이 한 2,000여 점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사라졌고, 뭐 남아있는 것들은 뭐 독일이나 주변의 영국, 미국 등지에 흩어져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엽서 그림 정도 몇 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병상에 계신 어머니 때문에 꿈을 꿨던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생계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증오를 키우고 결국은 600만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독재자였습니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아주 비슷한 시기입니다. 1880년 6월 27일 날 미국의 엘리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마을 아이비 그린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생후 19개월 때 성홍열이라고 하는 병명, 뇌막염이라고 하는 병명,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평생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8살 때 조앤나 맨스필드 셜리번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그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가르쳤대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목을 만지게 해서 울림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교육들도 시켰대요. 예. 그가 20살 남짓 지났을 때 1904년도에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5개 국어를 습득했고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사람 100인 중에 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누굴까요?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자,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태어난 것, 비슷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죠. 한 사람은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한 사람은 정말 끔찍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찾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가정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다시 찾아보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공동체의 큰 조직, 신적인 기관 두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 인간 생활, 우리 인간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창조 사역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교회는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을 부모님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준비 없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는 것도 준비 없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때에도 준비 없이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정말 아이가 크면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른이 어떤 형상의 어른이 되느냐는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고 기를 때가 참 많아요.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선물이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가장 먼저 축복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원래 죄 없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시기 좋은 세상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는 내 원수 중에 원수요 내 실수 중에 실수로다. 가정 붕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거죠. 사실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한 몸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가정입니다. 가정.
어떤 누구도요 가정에서 행복함을 누리지 않고 못하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남편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가정에서 아내하고 불화하고 그날 나가서 직장일 잘 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요 밖에 나가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않고 학교 가서 잘 지낼 수가 없어요. 부모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래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요, 가정 안에서는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허물이 없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제가 가정에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목사처럼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는 줄 아세요? 네. 왜 웃으세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전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물론 뭐 아내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밖에 없지만 아내 있는 동안에 저는 뭐 이렇게 있지 않아요.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무장 해제하고 다 있어요. 제 아내도 같아요. 제 아내도 가끔 가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 둘밖에 없거든요. 뭐 자식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언제 기분이 좋으냐면, 이럴 때 참 기분이 좋은데 난 당신 때문에 힐링을 얻는데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이상해요. 아내가 저 때문에 기분 좋다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힐링이 된다고 그러고 그럼 참 기분이 좋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참 이상하죠?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모르겠어요. 그게 가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격려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염려가 없는 곳, 재충전이 일어나는 곳, 영육 간의 재충전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어요. 제가 5날 동안 계속 새벽마다 선포했던 게 그거죠. 뭡니까?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해요. 자녀들도요 야단과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잔소리하면 요즘 아이들이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요 한 번만 꾹 참고요 거꾸로 격려하고 축복해 보세요. 요즘에 문자도 그래요. 문자도 그냥 제 얘기할게요. 제 아들한테도요, 오늘도 제가 문자 기도 늘 하는데 문자로 제가 오늘 캘리포니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니까 뉴스 가운데 지진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6.5의 지진이 났대요. 제일 먼저 염려가 되니까 캘리포니아는 아니지만 조금 위쪽이지만 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진이 났다는데 네가 사는 지역에는 괜찮니? 아빠가 염려가 돼서 기도한다. 건강하지? 그리고 축복의 기도문을 한 줄 보냈어요. 그때 아들이 어떻게 문자를 보냈느냐, 짠 하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식이에요. 제가 그냥 걱정스럽게 넌 어디 있었냐 막, 그리고 막 그냥 제대로 살고 있냐 막 이러면요 대답도 잘 안 와요. 그런데 금방 오더라고요. 그게 자식이에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들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해보세요. 너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엄마 아빠한테 맴매해, 그러면 아이들도요 막 뛰어가고 숨어요. 그런데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품어주면요 그게 금방 품 안에 자식처럼 또 들어와요. 그게 자식이에요. 또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면요 자식의 눈에도 부모가 귀하게 보이고, 부모가 귀하게 보이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만나는 스승이나 선배나 교회 사람들, 어르신들 보면요 귀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그렇게 잘 자란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효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 구실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사람 구실이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람 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소중한 가정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파괴가 됐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질문. 요즘에 가정 해체, 가정 붕괴 뭐 이런 표현들 너무 많이 써서 그 뭐 듣기도 싫은 얘기들이지만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길 밖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1절로 5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자식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식 될 수 있게 양육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은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해 놓으면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못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이 자녀를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책을 보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딱 보고 제 그 책 읽는 거에 밑줄을 쫙쫙 꺼놓고 제가 암기를 해버렸어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막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게 거룩이라고요.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 아시죠? 자녀를 위한 기도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찾아서 맥아더 장군의 이야기가 신앙의 귀한 신앙인이었으니까 그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 외에도 맥아더 장군에 얽힌 일화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들도. 맥아더 장군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나올 때요 수석 졸업했대요. 동시대 동기동창 가운데 대통령을 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몇 등으로 졸업했는지 알아요? 132등으로 졸업했대요. 한 사람은 대통령 되고 한 사람은 장군 됐는데 이 맥아더 장군의 그 기도문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맥아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한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 수 있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옵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한 삶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정말 와닿죠. 부모님도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자식 교육, 자식의 양육, 자식을 위한 기도, 자식이 정말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고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꽃길만, 온화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때로는 자녀들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부끄러운 A학점보다는 떳떳한 B학점이 낫다, 아빠가 아들에게 주는 편지를 모아놓은 조그마한 책이에요. 책 제목도 멋있지 않아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끄러운 A학점보다는 떳떳한 B학점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비아 돌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받으러 올라가시는 그 해골산, 그 올라가시면서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성지순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14지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곳이 8번째 지점이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를 위하여 울 필요가 없다,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경에 이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범해서 1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을 됐습니다. 얼마나 희생이 컸으면,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보니까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 못한 자, 오히려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오히려 자식들을 낳지 않은 것이 복이 있다 할 정도로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정말 큰 위기 올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도 겪었고 600만 히틀러 학살도 당했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다 편하니까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시대는 되게 편해졌어요. 자동차, 전화 많아졌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40년 전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0여 년 전에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가정환경조사서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오늘 우리 교사 목자들이 특송한 거 흰그릇 뭉게뭉게 이거 저희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교과였어요. 지금도 교과네. 예. 역사적으로 이런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가정환경조사서 아마 제 연배나 제 연배보다 조금 아래 세대들도 알 겁니다. 전화 있는 사람, 그 백색 전화, 흑색 전화 뭐 손들어,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자가용 있을 때 저희 초등학교 때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우와 그랬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현대에서 포니 자동차가 처음 나왔는데 아이들이요 그 포니 자동차 나왔을 때 하도 신기해서 뒤에 트렁크에 붙어있는 쪼랑말 띄워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그런 일 있으면은 아마 자동차에 붙어있는 카메라로 다 찍혀가지고 난리 날걸요. 예, 그런 시대도 있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편하잖아요. 저희 중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요, 졸업식에 짜장면에다 탕수육은 졸업식 날 이게 완전히 특식 메뉴예요. 요즘에 짜장면이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배달 음식에서도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치킨하고 피자에 밀렸대요.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정말 달라졌어요. 이게 정말 좋은 세대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치관으로 정신적으로는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싸움 납니다. 예. 속회에서도요 저는 말씀과 신앙적인 교육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힘든 거 가지고 이슈화하면요 마음 갈려요. 예. 속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도 좀 조심해 주시고 젊은 분들도 좀 조심해 주시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에 쉽지 않아요. 정말 교회에서도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아직 뭐 마음이 갈리는 것 때문에 자꾸 뭐 어떤 이슈 하나 얘기 잘못하면요 그거 가지고 뭐 쉽지 않아요. 요즘에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안에서도 뭐 정치적인 이슈나 뭐 동성애 뭐 쉽지 않은 거 자녀 교육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참 마음 상하는 일들은 피해가는 게 상식일 거예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서로 좀 배려해주고 고집만 피우지 말고. 메가더 장군도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자기 고집만 세우지 않게 해달라. 근데 고집 세우면서 폭탄 다 터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안 돼.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생각들이 다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꼰대 그러잖아요. 꼰대. 생각 다르면 꼰대예요. 그런데 가르쳐야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방법도 정말 잘 연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은 세대. 그만큼 가치관의 혼동이 되는 시대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따라 이야기할 때 자녀들 밥 잘 먹고 살만하고 별일 없으면 안심해도 되느냐? 아니,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랬을까?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주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제가 23장의 말씀 읽었지만 여기에 보세요. 21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더 잘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듣고 피해갈 길 가라는 거예요. 잘 피해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때가 오면, 형벌의 날이 오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왔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하고 로마에 70년서부터 핍박과 대어려운 점들이 왔잖아요. 피할 길을 내실 때 말씀 믿고 의지하고 피할 길 피해 가면 살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멸망되잖아요. 그래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피할 길 내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까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섭다고 그랬지만 요즘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너무 많은 세대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마약? 요즘 한국에도 뉴스죠. 마약. 외국도 마약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말로 못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대요. 무지하게. 제 아들에게 제가 들었는데, 회사에도요, 외국인 회사에도요, 약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그 마리아나하고 대마초 같은 게 다 합법이니까 약하는 데 많은데, 자기도 팀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직원들 계약하는 계약서에다 뭘 쓰냐면, 일하는 동안에 약하면 그만두는 거. 첫 번째는 물론 경고가 있지만 그만두는 거. 회사에서요, 약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거는 타치 안 하는데, 근무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계약서에다 다 써가지고 할 정도로 많대요. 심지어는 정부하고 관계된 일터들은요, 월요일날 출근할 때요, 무작위로 랜덤으로 소변 검사해가지고 약물 투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경고 조치하고, 그 정도로 험한 세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만큼 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쉽지 않죠. 잘 먹고 잘 산다고 만족할 시대가 아니죠. 쉽지 않은 시대예요. 자,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요,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1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냐 하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운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눈물로 기도했더니 더 믿음을 굳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잘 사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줘야 돼요. 다 큰 다음엔 늦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진 다음에는 늦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엘리 선지자의 이야기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자식 때문에 속상했던 엘리 제사장, 근데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을 사랑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해서 한 날 다 죽잖아요. 버림받잖아요.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이잖아요. 멸망.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결혼시켜놓고 안 되잖아요. 다 큰 다음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지금 우리가 잘 섬겨줄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불꽃교회도 30년 50년 교회에 있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그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갈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를 사는 자녀들이 더 온전하게 세움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